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형제자매 여러분, 제1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사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오늘 이 저녁 모임을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과 따뜻한 성탄절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 영적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가 제공하며 지휘에는 마크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는 리차드 엘리엇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메시아의 For Unto Us a Child is Born을 부르겠고, 그 후 개의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브라이언 K. 애시턴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His name shall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영을 느끼고 또한 복음의 축복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손길이 저희를 구조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선지자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12사도를 주셔서 저희를 돕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분들이 당신의 영을 지니고 또한 우리의 가슴이 부풀어서 또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70인 회장단의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following his remarks.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노예를 부르겠습니다. We will then hear 그 후에 Sister 본부 상호 부조의 회장이신 린다 K. 버튼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Choir will then sing 자매님의 말씀 후에는 합창단이 In the Bleak Middle Winter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과 성탄절기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자 오늘 밤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절 음악과 캐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자리, 웃음 짓는 얼굴들, 기쁨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보다 더 멋진 것이 또 있을까요? 이 시기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로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의 만찬을 고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탄절을 올바르게 보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몇 가지 일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스크루지의 조카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연중 가장 성스러운 이 시기의 마법을 이렇게 포착해냅니다. 저는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늘 참 좋은 시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지요. 동정심과 용서가 있고 너그럽고 기쁜 날이잖아요.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모두 꽉 닫힌 마음을 기탄 없이 열고서 남들을 각자 제 길을 가는 나와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무덤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가는 동행처럼 느끼는 때는 1년 중에 이때뿐일걸요. 그래서 성탄절이 왔다고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제겐 복된 시간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어요.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부모로서 그리고 이제는 조부모로서 제 자녀들과 또 이제는 그 아이들의 자녀들이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 구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저는 이 성탄절의 마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이 어린이들이 고대하고 즐기는 이 특별한 명절의 순수한 기쁨과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저마다 행복했던 지난날의 성탄절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디키스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어린아이여서 좋을 때가 종종 있지만 전능하신 창시자 본인이 어린아이였던 그 성탄절만큼 좋을 수는 없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연중 이맘때면 저희 집을 둘러싼 오렌지 밭에는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부모님은 성탄절기에 하루 저녁을 가족과 친구, 이웃을 초대하여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며 다과를 즐기며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전통이었으며 노래는 몇 시간이고 계속될 듯 했습니다. 저와 다른 어린이들은 눈치껏 최대한 자리를 지키다가 오렌지 밭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뛰어놀곤 했습니다. 제 아내 캐시와 저는 한때 비교적 해안에 가까운 남캘리포니아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곳의 성탄절은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야자나무가 특징입니다. 해마다 아이들은 항구로 가서 성탄절 보트 행렬 구경을 고대했습니다. 수백 척의 아름다운 배들이 형형색색 빛을 반짝이며 항구를 뱅글뱅글 도는 광경을 저희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기에 아내와 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 지역의 한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연극에 데려가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매정하고 폐쇄적이던 에버니저 스크루지가 성탄절의 환희로 충만한 행복한 이웃으로 기적처럼 탈바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스크루지를 내보내야 한다는 마음을 되새깁니다. 아울러 만인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구주를 따르도록 생활에서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극을 받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성탄절 정신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권능에 그 뿌리를 둡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 즉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하나님 아들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 천사는 목자들이 처음에 느낀 두려움을 분명 감지했을 것입니다. 호련히 나타난 하늘의 사자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그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실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려 했던 소식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천사는 기적을 알리기 위해 궁극적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인류의 구속이 문자 그대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을 전한 사자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지상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천사가 약속한 큰 기쁨을 도저히 맛볼 수 없을 듯해 보이는 순간들을 겪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고달픔, 곧 질병, 실패, 실망, 그리고 종국에 올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체적으로 안전한 삶을 축복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그에 따른 육체적 정서적 희생을 치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망보던 목자들에게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주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 목자들이 처음에 느낀 안전에 대한 불안을 진정시킬 때보다도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더 연관된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천사의 그 말은 구주께서 계시기에 두려움은 절대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뜻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궁극적인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세속적인 문제 중 지속되는 것은 없으며 누구도 구속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성탄절에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은 언제까지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그분의 완전한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평안과는 동떨어져 보일지라도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은 저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 분을 따른다면 지속되는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주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에 희망이, 그것도 아주 크나큰 희망이 있습니다. 구속과 해방, 승리와 환희가 있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발표에 앞서 하늘의 서곡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합창이 호련히 들려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만큼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메시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한 호의를 담은 메시지는 전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윗의 동네 우리를 위해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습니다. 이 절기가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Like many of you, my cute husband. 대다수 여러분들처럼 저와 제 사랑스러운 남편 크레이그도 성스러운 성탄절 음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가 애창하는 캐럴 목록을 작성하면 분명 주 믿는 신도여가 상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즐겁고 영광스러운 노랫말은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의 왕을 뵙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으로 지내던 전세에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구주께서 스스로 구세주가 되겠다고 겸손히 제안하셨을 때 그분을 보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소리쳤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5마디로 온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성탄절과 관련해 제 개인적인 추억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왜 구주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에서 희망을 느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입니다. 제가 14살 때 저희 가족은 뉴질랜드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30대 젊은 나이에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었을 무렵 저희 6남매는 아직도 고향에서 머나먼 새로운 집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철부지 10대였던 저는 고향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나온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친숙한 성탄절 광경과 소리들과 축하를, 즉 음악과 전구, 성탄절 나무와 눈, 특히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적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촌들과 고모, 삼촌들은 곧 솔트레이크 시티 사시는 케어 할아버지 댁에 모여 성탄절 가족 파티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는 1966년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마지못해 선교본부에서 가족과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에 참석했는데 제 눈엔 이 모임이 기껏해야 케어 가족 파티의 엉성한 드체물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그 파티가 그리웠습니다. 언제 전화벨이 울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전화 때문에 제 어린 마음은 급격히 변화되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던 제 모습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조호 삼촌은 이타적이고 근면하며 성약에 충실하신 사랑하는 케어 할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상 사진 찍기와 음악을 좋아하고 유쾌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우리 모두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 가장에 대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는 분명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어깨를 활짝 펴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구주의 중요한 역할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열렬히 간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간증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애석하기도 할아버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이튿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뉴질랜드에서는 성탄절 전야였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할아버지께서 한 해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인 성탄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제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잃은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애통했지만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위로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아간다면 분명히 다시 뵐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데 구주와 그분의 속죄 희생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계획 때문에 기쁨을 느낄 만큼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탄생을 축하한 구주를 경배할 만큼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성탄절 이후로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해롤드 B. 리 회장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세상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지시하실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의 사명,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로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줌으로써 부활의 문을 열었으며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또 다른 소중한 성탄절 추억은 1984년에 있었는데 그때 구주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저는 당시 32살이었고 사랑하는 충실한 남편과 결혼해 3살에서 10살 사이인 소중한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6주 앞둔 시점에 우리는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제가 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며 앞날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계획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소중한 평강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와드 감독이었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평상시처럼 지낼 수 있도록 이 소식을 가족에게만 알렸습니다. 성탄절이 되기까지 6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눈과 얼음을 헤치며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타적인 어머니들과 자매님들이 번갈아 가며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의 성탄절에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희생과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에 대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삶이라는 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해 저는 여느 때와는 다른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의 모든 것을 다 사랑했지만 오로지 제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결혼과 제 가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획에 대한 제 신앙과 간증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쉬면서 어린 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프렌드 잡지를 훑어보는데 한 노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속 깊이 가사의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초등의 음악 책임자였던 저는 이 노래를 수백 명에 달하는 와드 초등의 어린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가르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였나? 거룩함 지닌 평화의 아들 보내셨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였나? 우리와 함께 걸어갈 아들 보내셨네. 희생과 사망 세상에 어떻게 보였나? 우리 위에 죽고 살아날 아들 보내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게 말하시네. 신앙과 소망 지니고 이웃을 도우며 아들처럼 살라시네. 이 영감 어린 노래는 그분의 아들과 계획에 대한 저의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표할 수 있는지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성스러운 노래에 담긴 간단하고도 심오한 교리를 아이들이 알고 이해하며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저희 집에는 특별한 영이 깃들었고 우리를 축복해 준 그 평화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도 그 성탄절의 성스러운 특별한 느낌을 감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장면을 재현하면서 아이들이 그토록 경건하게 그 나이 때 볼 수 없는 경애와 사랑으로 임하는 것을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감사하고 깊이 생각할 때 영적인 느낌을 더 분명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구주 속죄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할 때 오는 희망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종종 의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다음과 같이 힘찬 간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간증을 더하고자 합니다. 끝없는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이 진리의 교사이지만 단순한 교사 이상인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온전한 생활의 모범이시지만 단순한 모범 이상인 분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시지만 단순한 의사 이상인 분입니다. 잃어버린 군대인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강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며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생각해 볼 때 구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도 가려느냐처럼 슬픈 말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몸을 돌려 혼자서 고난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의 성스러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완벽한 계획에 대해 와서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12사도 정언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후에 합창단이 Carol of the Bells를 부르겠습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이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구주의 탄생 이야기는 신약전서의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 보잘것없는 구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탄생, 목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천사에 대해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찹니다. 후기의 복음이 회복되었으므로 우리는 구주의 탄생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몰몬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단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마시고 자신이 마치 이들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신의 도움으로 이 성구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비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탄절의 참된 정신으로 가득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야기는 구주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제이라 헤물라 땅에서 시작됩니다. 레이맨인 사무엘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고자 백성들 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군중 속에 있는 10살 난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노니 곧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시려 오시느니라. 그런즉 보라, 그가 오시는 때의 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한 낮과 한 밤과 또 한 낮이 있으되 마치 한 낮인 것 같고 밤이 없는 것 같을 것인즉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로다. 시간이 지나자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였고 백성 가운데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 이제 여러분이 15살가량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처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의 예언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이 더러 있더라. 이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기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 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라. 믿는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 근심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굳건하게 살폈으니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날을 구별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진대 그 전통을 믿는 모든 자를 다 죽이기로 하였더라. 죽음에 처하게 될 끔찍한 기한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표적을 기다리는 심정이 어떨지 이해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흔들리며 움츠러들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15살가량 되는 어린 나이에 여러분은 해가 저물었으나 어둠이 없는 저녁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아니하므로 놀라기 시작하더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속히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나니 모든 백성이 심히 크게 놀라 땅에 엎드러졌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날 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오히려 마치 한 낮인 것 같이 밝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 아침에 해가 도즘에 주어졌던 그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 줄을 알았더라. 또 참으로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더라.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더라.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은 미대륙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었던 그 빛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30년 이상이 지나 여러분의 나이가 5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무엘의 가르침과 주님의 탄생에 관한 표적이 주어졌던 10대 시절의 경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표적 중 하나는 사흘 동안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 그 주민들 중 쓰러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횃불도 있을 수 없었고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그처럼 심하였음이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더라. 사흘 동안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둠을 겪고 나서 얼마 후 풍요 땅에 있는 성전에 2,500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그 광경은 어떠했을까요? 구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장엄한 순간이 그려지십니까? 성전에 모인 이 특별한 백성에게 구주께서 자신을 묘사하시며 사용하신 첫 낱말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빛으로 이루어진 표적을 예견했고 구주의 탄생 시 그 빛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 속의 백성들에게 드리웠던 무서운 어둠과 두려움은 참된 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사라지고 소멸되었습니다. 몰문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어둠에 비치시는 빛이라는 것을 알고 더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각 시기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온갖 상황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확신과 방향을 제시하며 영속적인 화평과 기쁨을 줍니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여러 성탄절 전통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빛, 즉 나무와 집 안팎에 매다는 전구와 등 그리고 식탁에 켜는 촛불 등이 있습니다. 성탄절기마다 비치는 아름다운 불빛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온 빛의 근원이신 구주를 기억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내 어찌 모르냐. 저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당신의 지상 사명과 성역을 당당하게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날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sn't it a wonderful privilege? 지금은 Beautiful evening in the 지금 저희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은 1년 중에 얼마나 멋진 시기입니까? 성탄절은 여러 절기 중에 보기 드문 절기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조금 더 열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운이 좋으면 가끔씩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잠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려고 계획할 때 드는 즐거움과 또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줄 거라는 생각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랑과 기대로 잔뜩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전구, 멋진 성탄절 장식,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숭고한 모습을 더한다면 성탄절은 연중 가장 사랑받는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음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 캐럴만큼 이 절기의 깊은 의미와 온화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캐럴의 멜로디는 경쾌하고 사색적이기도 하고 향수를 자아내는 것이지만 그에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음악을 만들어낼 영감을 주는 성탄절에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이 멋진 성탄절의 화음은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와 몰먼 태버네클 합창단이 들려준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너무나 숭고해서 전 가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같이 듣고 같이 부르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합창단이 여태껏 작곡된 성탄절 캐럴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며 미국에서는 1921년에 초연된 캐럴 오브 더 벨즈를 불렀습니다. 원래 이 곡은 성탄절 캐럴이 아니었으며 몇백 년이나 된 우크라이나의 민속 노래인 스케트릭, 즉 관대하신 그분이라고 번역되는 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원래 가사에는 제비 한 마리가 어느 가족의 집으로 날아들어 다가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좋은 일들을 예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느낌과 또 거기에 담긴 희망과 낙관이라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암흑으로 휩싸여 일들이 엉망이 되고 슬픔과 비애의 심연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실망과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사랑받는 성탄절 캐럴의 제목이 본래는 관대한 그분이었다는 게 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탄절은 관대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관대해지는 분위기 때문에 때때로 친구와 가족에게 줄 완벽한 선물을 고르느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쾌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 잘 인식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좀 더 관대하게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 구주의 관대함을 진심으로 따르려는 행동이며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정신이 쇼핑과 카드 청구서 그리고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이 정신없이 몰려서 우리를 압박할 때 너무나 자주 가리워지거나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성탄절과 관련된 활동을 지양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서 연중 이때에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크고 작은 즐거운 행사에 참여하며 정말 즐겁게 성탄절을 보냈던 추억들이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즐겨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 성탄절기 중에 우리 영혼이 조용히 관대한 그분을 인식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순간을 찾기를 바랍니다. 동정심과 사랑이 많으시며 끝없는 자비를 보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을 사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요로운 선물을 조용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뭐든지 당연시 여기는 본성이 있나 봅니다. 심지어 큰 가치를 지닌 것들조차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파괴적인 병 때문에 친구, 가족, 그리고 삶 자체와 격리되어 고통을 당하던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여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광스러운 기적이 있은 후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운이 좋았다며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고 오직 1명만 되돌아왔습니다. 10명 중 오직 1명만이 시간을 내어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10명 중 오직 1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치는 않은 일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복을 세어보게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 남성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의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 친구들과 놀러 나갈 수도 없었으며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그의 집 근방에서 열리는 행사에 휠체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그 모임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고
거기서 남녀, 어린이 등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반짝이는 새 휠체어에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휠체어에 앉아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잠시나마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는 줄을 섰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2명의 남성이 그를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줬고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휠체어의 감각을 익히자 좀 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이리저리 돌렸다가 빨리도 굴렸다가 뒷바퀴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옆을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환호했습니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는 천천히 휠체어를 굴려 원래 위치로 돌아왔고 마음을 완전히 비운 것처럼 휠체어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는 애써 웃으며 어깨를 으쓱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탈 차례잖아. 교회 인도주의 선교사가 자세를 낮추고는 말해줬습니다. 이 휠체어는 당신 겁니다. 이 행사가 단지 휠체어를 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거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 돈이 없는데요. 당신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선물이에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된 이 겸손한 남성은 자신의 친구와 그 선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을 억누르려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그 순진한 기쁨에 웃으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친구와 선교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는 둘을 끌어안고는 휠체어에 탄 뒤에 활짝 웃으며 환호성과 함께 휠체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 날 수 있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남성은 감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처럼 순수하면서도 한없는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성탄절기 동안 그리고 1년 내내 우리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이자 보좌이신 관대하신 그분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관대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너무나 숭고하고 소중하여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평화, 기쁨, 풍성함, 보호, 소유물, 친절, 희망, 확신, 사랑, 구원, 영생.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다른 모든 선물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분 때문에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됐으며 그는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시니 죽음이 다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외로움이나 공허함 또는 자격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노예와 이기심이라는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목적이라는 현재와 성취라는 미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자 관대하신 그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그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따르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는 이방인처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의로운 이들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삶과 영원한 희생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서서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관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깊고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기에 그리고 언제나 제가 드리는 겸손하고도 진심 어린 기도이자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appreciation to the Mormon Tabernacle Choir. 아름다운 성탄절 음악을 들려준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사들과 이 영적 모임의 진행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 특별한 절기를 맞아 우리 각자가 우리 구주의 구속하는 사랑을 통해 구현된 화평과 평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사랑받는 캐롤인 고요한 밤을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머피 형제님의 신호에 따라 회중이 3절을 합창단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제1보자인 채럴 A. 에스플린 자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느낀 당신의 풍성한 영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음악과 또한 메시지와 또한 간증을 들을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이 감사함과 또한 당신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참으로 많은 축복을 이 성탄 절기에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그분이 주신 평화와 빛과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저희들 인류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특별한 증인으로서 서 계시는 또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시는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들이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당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들이 좀 더 이타적으로 되고 또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